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어린 친구들과 우리 애원가족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풍성하게 임함으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깊이 새겨지고 우리 친구들이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떤 선택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용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뽑은 올해의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뽑은 올해의 말씀 외웁니다. 아멘. 이 두 축복의 말씀이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 식품회사 펩시코의 여성 최고 경영자를 지내고 사라리의 그 CEO를 일하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라고 꼽혔던 브렌다 존슨이라는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브렌다 존스 반스가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제출하며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표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이유는 그녀가 사표를 제출해야 될 그 어떠한 이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22살에 펩시코에 입사한 이후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일하며 성공의 길을 계속 걷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해서 저녁 7시 30분까지 하루에 16시간씩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어느 때에는 일주일에 3분의 1은 집에 가지 아니하고 회사에서 밤을 새우며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청춘,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회사에 쏟아 부은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 브렌다 반스는 그의 나이 44살에 펩시코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탁월한 성과로 세상의 주목을 받는 성공한 여성 리더가 된 겁니다. 그런데 1996년 펩시코 북미 사업부의 첫 여성 CEO 겸 사장에 올라 주목받던 그녀는 1년여 만에 갑자기 사표를 제출하고 평범한 주부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만두는가?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그 좋은 자리를 내려놓는단 말인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브렌다 반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무런 미련도 없습니다. 늦었다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가장 빠른 때임을 압니다. 가정으로 보다 빨리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회사는 내게 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새 아이들이 내 인생 최고의 보물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현재 7살, 8살, 10살 난 귀여운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나는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학예회에 직접 가지 못하였고 나중에 비디오 테이프로 보는 것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의 생일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물로 선물해 주신 아이들을 내가 그 보물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저버리는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렌다 반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성공이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을 갖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더 나은 내일의 삶을 위해 우리는 쉼없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가정에 대해서, 자녀를 대해 우리는 소홀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우리네 삶의 무거운 짐이 되고 마치 관리 대상인 것처럼 그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를 키우는 것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렵고 버겁습니다. 제가 종종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아빠가 목사인 거 감사해. 이 말은 아이들이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아빠가 목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한 주먹 나갈 것 같은데, 발이 나갈 것 같은데, 회초리를 들고 입에서 막말이 나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목사의 가정에서도 그만큼 아이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를 기르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다 힘이 듭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독생자들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는 그냥 주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실 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행하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셔서 무너져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늙어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도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주셔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녀를 주시되 그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겉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의미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존재이고 우리는 그것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키워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라고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우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또 아비들아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에게 맡겨진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양육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단순히 먹이고 입혀서 키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먹여서 자라게 하고 끝까지 돌보며 성숙하게 세우고 사랑과 책임으로 길러낸다라는 것이 양육, 에크레페테라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양육하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아이를 먹이고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책임 있게 돌보아 주며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세우는 것, 그것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양육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을 보면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일하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육도 본문에 나오는 바로 양육과 같은 단어입니다. 사람이 자기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몸을 세심하게 돌보는 것처럼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돌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충이 아니라 사랑과 책임으로 끝까지 세워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은 단순한 돌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이, 아니 부모가 가져야 될 사명인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먹이고 입혀서 키웠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내 뜻대로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그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대하기보다 우리 내 인생 연장선으로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대신 이루어졌으면 하고 아이들에게 기대를 갖습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준, 그 틀에 맞춰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대대로, 내 뜻대로, 내가 행하고자 하는 대로 잘 따라와 주면 마냥 흐뭇해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때로는 가혹할 정도로 냉정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자라면
내가 인정받는 것 같고, 자녀가 부족하면 마치 내가 실패한 것처럼 의기소침해하며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 보십시오. 한나에게 주신 사무엘도 보십시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신 세례 요한도 보십시오. 그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얻었을 때 붙잡지 않았습니다. 젖을 땜과 동시에 그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입니까? 내 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주신 선물, 이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라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녀를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키우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자녀는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세워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명 맡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며 삶으로 본이 되어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을 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복된 인생, 아브라함과 같이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그렇다면 이 사명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자녀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으로 우리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양육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양육하라라고만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훈은 자녀를 훈련하고 바로잡고 세워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그 자녀를 훈련하고 바르게 잡고 세워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행하라라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녀를 바르게 세워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며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이란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훈계란 무엇입니까? 훈계는 누데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마음에 두다라는 뜻을 가진 누스와 또한 두다 놓다라는 뜻의 티테미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넣어두다, 깨닫게 하다, 경고하다라는 뜻으로 말씀으로 마음을 깨우는 것, 그것이 바로 훈계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훈계입니다. 즉 자녀의 양육은 삶으로 보여주는 훈련이어야 하고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깨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동네 마트에 가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명절이라 사람들로 인해서 매우 붐볐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아이와 함께 구매한 물건 중 그 계산하는 가운데 그 직원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밀려오다 보니 그만 물품 하나를 빼먹고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알면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그 계산대를 빠져나옵니다. 아이가 이상해서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왜 저것은 돈을 내지 않고 그냥 가요? 그저 엄마가 주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내가 실수한 게 아니고 저 직원이 실수한 거니까. 우리 잘못한 것 없어. 괜찮아. 가자라고 데리고 나갑니다. 마트 주차장에 있는 아빠가 차를 시동을 걸고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짐을 싣고 아이와 엄마가 차에 타자 아빠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마음이 너무 성급한 나머지 운전을 하다 그 옆에 차를 살짝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주차장을 빠져나옵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옆차와 부딪혔잖아요. 그러자 아빠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본 사람 없잖아. 그리고 우리도 몰랐던 거야. 어느덧 그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취직했지만 그만 회사 돈에 손을 대고 횡령하여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울면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회사 돈 손대면 안 된다는 거 모르지 않잖아. 왜 그랬어? 아들이 말합니다. 뭐든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저도 들키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 우리도 우리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바르게 살지 않는 아이를 교훈하고
훈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들을 훈계할 그 명분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도 갖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하죠. 우리 스스로 신앙인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훈계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 그러면서 나는 신앙인이다라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종종 착각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면 우리 자녀들이 그 자녀들의 인생이 성공한 것으로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 속에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훈과 훈계가 없으면 참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떠난 신앙인은 물을 떠난 물고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세상 기준으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믿는 사람답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해 갈 것인가?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손주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만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출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명예와 권력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 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과 길에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시고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혜로운 자녀로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기쁨이 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에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삶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본을 보여주며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돕는 자 되어 그들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복이 되고 세상의 소금과 같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부에 끼어져 있는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 있으실 겁니다. 이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 보시고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자녀들과 함께 오신 가정들도 있는데 그 자녀의 머리에 여러분께서 손을 얹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오지 못하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그 카드에 있는 그 빛란에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6월에 사랑하는 자녀 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녀를 내 뜻대로 행하려 했습니다. 내 뜻대로 붙잡고 세상 기준으로 행하려 했던 그 모습,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삶으로 본을 보이게 하시며 기도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요셉과 같이 꿈꾸는 이가 되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장애물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의 삶의 지경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넓혀져 가는 르호봇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 먼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의 삶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때로는 연약하여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삶으로 본을 보이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네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